아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아리랑곡에 넘어가듯이 부르는데 찬미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한 솔이라고 하는 게 솔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솔 반을 내렸다 올라야 돼. 끊는 거 유행가처럼. 가요 네. 부르는 솔 이렇게 참이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참이 부를 때 고쳐야 할 그게 한국식으로 솔 이렇게 하지만 솔 이렇게 같은 음으로 가도록 같은 음에서 지나가면서 반을 꺾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한국식 노래인데 참이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근데요 누가 그러는데 안 돼. 굴곡 없이 그냥 곧장. 그래 그죠 알아 이렇게 근데 마음대로 불러야 스트레스 풀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우리 남편은 근데 엄청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찬미를 잘못 부르면은 자기 도취에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네. 자기 크게 감정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찬미를 부르고, 그러니까 찬미는 곡이 붙어 있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치는 뭐라고요? 기도. 곡이 붙어 있는 기도라고. 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흥을 돋궈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 없고 자, 이제 오늘 2월 17일 안식일입니다. 설날 안식이죠. 설날. 우리가 설날이죠. 자,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설날을 왜 귀중하게 여기는가? 뭐 때문에? 왜 설날, 추석날 자꾸 차요? 뭐 하려고? 네? 뭐 때문에? 수석날? 추석하고 설날이 제일 큰 명절이죠. 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뭔가 때문에 그래? 농사? 그럴 수도 있죠. 또요. 설날은 뭐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잖아. 뭐 이렇게 아니 새로운 마음. 신정도 지나갔는데 구정도 지키는. 옛날에는 뭐 신정 안 지켰어요, 우리 솔직히. 네, 지금도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입니다. 제사. 설날이나 추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제사 때문에. 신에게 뭐 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시네. 신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 때문이냐고?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들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사. 제사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모이고 뭐 다 해가지고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신정이나 구정이나 구정에는 제사, 신정에는 제사 안 지내. 다 구정에 제사. 네. 추석날 제사 지내. 그러니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제사. 제사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그날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이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삿날은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하는 말과 제사 드린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죠, 어머니? 예? 예배 드린다는 말과 제사 지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말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다. 12월 27일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6시 13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정직함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누가 8장 15절입니다. 저 서론입니다. 나의 마음은 정직하고 좋은 땅인가.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단순한 정직의 문제. 우리는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레위기서에 그랬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다고요? 11조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 자, 이 첫 번째 11조는 여호와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것 이러면 될 거야 안 될까요? 그걸 무슨 심보라 그런지 알아요? 도둑놈 심보라고. 내 거도 내 거고 하나님 거도 내 거고 이러면 그건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감사의 예물도 아니라 맞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금, 헌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예물 하지. 결혼 예물. 예물은 뭐예요? 선물로 주는 것, 그걸 예물이라고 해요. 예물 선물로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이든 헌물이든. 근데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이 장로님 11조와 헌물을 따로 구분해서 명칭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조 드리는데 헌물 드렸으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11조와 헌물은 별개예요. 헌물은 뭐라고요? 내가 즐겨서 남에게 주는 선물이든지 남에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만 11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 건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 11조 헌금 다 드렸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 보고 내가 맨날 교육을 시켜. 그냥 오늘 뭐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뭐예요? 드려야 하는 거죠. 11조는 주의 것이기에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0,000원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0원밖에 못 드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수입에 따라서. 그렇죠? 1,000원 드리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안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000원을 드리든 10,00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적으니까 드리지 말고 많으니까 드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실천은 나의 정직함의 문제이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뭐 하는가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조는 의무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 이제 힘대로 하는 거지만 11조는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생기면은 분명히 들어야 돼요. 분명히 들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은 뭐 했다고요? 도둑질한다. 도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11조, 에덴 동산에서 11조가 있었을까요? 한지사님, 에덴 동산에서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다. 에덴 동산에 11조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니, 11조는 물질이죠. 시간의 11조란 말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는 11조였다고 그래서 가있고요. 선악과 나무는 11조였다. 오늘 우리에게 11조에 해당된다. 하이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11조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이프인이 연신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문제 보십시다. 믿음의 생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뭐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렸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하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니까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그의 믿음이 뭐하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고. 결론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뭐 아들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러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왜 그걸 그렇게 시켰느냐? 그의 뭐가 자라게 하려고? 믿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자라나지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꾸준한 신실한 삶을 살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원칙을 실천으로 옮길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실천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 세 번째,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네 번째, 믿음은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그걸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증가했다. 그러니까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자라난다. 다섯 번째,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때 믿음이 자라난다. 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 하나님 돈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11조를 드리라 할까요? 제가 늘 그런 생각, 왜 11조를 드리라 할까요? 우리의 뭘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으면 하나님도 팔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짓 했잖아요. 누구도 팔아먹었다고요? 하나님도 팔아먹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 마음을 주게 하는 거예요. 화요일 문제입니다. 믿음의 표명입니다.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누가 11장 42절 화이설진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제일 잘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회당이 없으면 11조를 우리 안식일에 갖다 준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입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 이제 회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11조 생기면 우리 안식일에 갖다 주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자기네들. 그래서 안식일에 갖다 줘. 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안식일 오후 되면 11조를 갖다 주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11조만 주고 가면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11조 이거 제 11조 내고 저한테 주고 가요. 교회 늘 이제 끝날 시간쯤 되면 그러더라고요. 참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건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이제 교인 가정에 커서 교인 아닌 집에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인 아닌 집에 시집을 왔더니 뭐 제사 지내느라고 교회 못 가라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교회는 못 와도 못 드린다고요? 11조는 제가 하나님께 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그 남편들인 데서 교회를 나오고 그 집 뭐 제사 무슨 종손인데 그딱 나중에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로 제도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11조는 첫째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사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만들어 놓은 제도.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11조를 드릴 때 누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는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11조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다. 예수님 그랬죠. 11조도 드리되 11조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최초로 드린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야곱이 11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야곱이 11조 드리겠다고 그랬죠. 베델에서 그날 밤에 꿈꾸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하세요? 내가 반드시 뭘 드리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 실천은 우리의 믿음의 표명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뭐라고요? 표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믿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죠.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물질뿐 아니라 뭐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다섯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얻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시가 11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신뢰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나는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만들고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표시가 11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11조는 주의 복음 창고의 재원으로 채웁니다. 자, 11조는 어디다가 드려야 될까요? 말라기서는 11조는 하나님의 어디다가 채우라고요? 창고. 그 창고가 어딜까요? 한 집사님,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는 어디예요? 교회? 자,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 창고가 어디예요? 11조를 모아두는 창고. 우리 조항사님, 11조를 모아두는 창고가 어딜까요? 저기 보니까 재무실로 예?
학교 재무시야. 그러세요. 책에 그렇게 나왔어. 예. 여기 창고라고 하는 말은 11조를 모아서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11조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씁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급료를 줄 때는 교회가 창고가 돼요. 창고가 돼요, 이제.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개교회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 사례비를 줄 때는 교회가 창고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제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합회에서 그것을 모아서 목회자들에게 줄 때는 창고가 어디예요? 합회가 되는 거예요. 합회가 안 하고 연합회가 통합을 해가지고 사례비를 목회자들에게 줄 때는 연합회가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합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창고가 되는 것이다. 아니 그냥 우리끼리 씁시다. 그럼 별거 안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주머니, 내 주머니에 넣고 써버리면 이건 내가 창고가 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님의 복음 사업의 창고에다가 채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합해다 보내느냐, 그렇게 묻은 사람이 많은데 성서적인 거야.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혈 문제입니다. 정직한 11조, 하나님께 거룩함. 11조는 왜 거룩할까요? 레위기 1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든지 하나님께 소속된 소유라고 할 때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11조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수입이 1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10,000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한집사님. 네. 내 수입이 10만원인데 그 10만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만 드려라. 네. 그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만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 마음대로 쓰라, 그 말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가운데 얼마는? 10분의 1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 내 거라고. 성경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도 내 것이요, 사람도 내 것이요, 천하 뭐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돈에 눈이 멀면은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사람이 누굴 기억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11조는 본질적으로 거룩하다. 본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 목사님,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예. 그게 뭐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손대지 마라 그랬어. 손대지 마라. 네? 자, 다음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쌀 10가마, 벼 10가마 했는데 한 가마는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11조 드리려고 놔뒀는데 보니까 요걸 내년도 벽시로 쓰면 좋겠어요. 다른 건 보니까 안 좋아. 11조를 딱 구별해 놓으면 보니까 요게 제일 좋아. 씨가. 내년에 벽시로 써야 되는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1조 아닌 것하고 요걸 뭐 한다고요?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교환. 아이고, 하나님, 요 11조를 내가 한 가마 여기 따로 떼놨는데 요거 보니까 뭐 하라고요? 아, 내년에 이거 씨앗으로 쓰면 농사짓는데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1조 아닌가 하고 내가 오늘 교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적으로.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럴 때는 교환을 하되 1대1로 하지 말고 4분의 1을 더해가지고 교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4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예? 25%죠. 그러니까 한 가마 대 한 가마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가마하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11조를 교환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1대1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양 10마리를 얻었는데 한 마리 새끼 보니까 여기 아주 제일 좋은 걸 11조로 들었겠잖아요. 근데 요걸 보니까 요 놈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새끼도 더 잘 날 것 같고 좋을 때는 그것도 교환할 때 얼마를 더해서 1대1로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4분의 1을 더 보태가지고 교환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경외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1대1로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11조를 계산해서 네. 자기 남편이 가져온 이제 11조를 자기가 내는데 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거 11조로 계산하는지 네. 아니면 11조 계산하기 전에 세금 계산하기 전에 네. 그 다음에 11조를 먼저 계산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이제 대총의 규정은 전액에서 11조를 드리고 세금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에서 세금 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내가 출퇴근하느라고 제가 차비 많이 들었는데 봉급에서 출퇴근하는 차비 다 떼고 나머지에서 11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액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도 이제 그 비료값이 예, 비료값이니 그걸 다 제하면 진짜 실금 낼 것이 예.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시대 당시에는
양 10마리 지나가면 한 마리 드리라 그랬지. 거기서 인건비 떼고 뭐 사료비 떼고 뭐 떼고 드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없잖아. 왜냐면 너무 단순해 그냥 그때. 옛날에는 노예들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들도 있고 뭐 일 시키고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거 다 떼고 드리라고 하지 않고 올해 이제 내가 양 100마리 키워가지고 새끼 10마리 낳았으면은 지나가는 거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때 딱 그 10번째 되는 걸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요 중에서 제일 나쁜 놈 골라가지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지나간다고 한 마리 새끼 낳았으면은 짝짝짝짝 지나가다가 몇 번째 딱 걸리는 놈 10번째 걸리는 것은 무조건 11조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뭐 회사 하는 사람은 뭐 인건비도 줘야 되지, 또 나아가서는 또 임대료도 줘야 되지, 뭐 줘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청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임대료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운영비 기본 빼야 되고 나머지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청에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뭐 하라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대료는 공개하는데 그렇죠. 세금은 공개하지 말고 포함시켜라.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 임대료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 수입으로 받았을 때는 전액에서 드리도록. 대청에서. 전액에서. 내 수입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이렇게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같으면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면은 네. 여기 이제 인건비 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도 제한. 임대료 제하고, 네. 그 경영하는 경상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드리도록. 그리고 그게 세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세나 뭐. 그건 이제 그것도 사업하는 거니까 포함되겠죠. 그런데 개인 수입의 세금은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게 좀- 내가 받은 수입의 세금은 아니고 사업상의 사업상의 세금은 이제 그 공개하고. 공개돼야 이제 그 전체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서 대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물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수입이 100만 원인데 세금 11조를 100% 다 남편 것까지 다 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내 목 반만 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네. 남편이 교인이 아닌데 11조 내라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교인이 아닌데 왜 내 목까지 내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 근데 부부 수입의 50%는 부인의 몫이랍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 몫은 자기 몫은 드려야 되고 남편이 거절하면은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남편이 절대로 안 그러면 뭐 싸움 나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이 동의를 하면은 남편 몫까지 다 드려도 되고 남편이 절대로 못 드리겠다고 하면은 부인 몫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절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3분의 2를 갖고 예. 부인한테 3분의 1만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남편이 부인한테 100% 자기 수입을 다 맡기면 다 드려야 돼요. 이제 조봉사님 말처럼. 근데 남편이 그렇지 않고 생활비만 주면은 돈이 수입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 한계 내에서만 드리면 됩니다. 생활비만. 예. 뭐 남편이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만 준다. 그러면은 30만 원 범위에서 드리면 되지만은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부인한테 다 그냥 맡겼을 때는 다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10만 원만 준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없는 걸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1조 제도는 복을 주시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조 안 드리고 다니는 교회는 결국은 타락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봤더니. 내가 얘기 한번 할게요.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잘 살아. 그래서 11조 리스트를 딱 뽑아봤더니 50%밖에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복을 못 받고 교회도 부흥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6개월을 했어요. 화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안식일을 몇 개월 했다고요? 6개월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수석 여집사님 와서 그래. 목사님 저 11조에 대한 얘기 다 외웠습니다. 그러고 그만할까니까 그만해도 된다. 그런데 그 전에 하고 교회는 똑같은데 연말에 봤더니 11조가 2배가 나왔어요. 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네들 정직하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교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잘 살아요. 사업도 잘 살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건데. 근데 어느 여집사는 교회 나온 지 30년 됐는데 11조 안 드리더라고요. 내가 11조 드리라고 개인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생활비를 주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논리적으로. 한 달에 만약에 내가 150만 원이 필요한데 남편이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적자야 살아보면. 그런데 여기서 11조를 떼서 드려야 되느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수사님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까 집사님 11조 드리고. 그랬더니 결심을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석 달 후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 찾아와서 막 웃어. 집사님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맨날 생활비가 모자랐다는 거야. 근데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생활비가 안 모자라요. 그리고 그럼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이 늘은 게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우리 노랭이 시어머니가 얘야 너 생활이 어렵지 않냐 이러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 100만 원 주더래.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자기로서는 맨날 돈 달라 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생활이 어렵지 그러면서 돈 100만 원 돈을 주더래. 생활비 쓰고. 그리고 또 얼마쯤 있는데 자기 딸이 엄마 내가 장학금 받아서 그러면 장학금 받았다고 아주 뭐 몇십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왔더래. 그 다음에 4일도로 병원에 다녔는데 병이 안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아주 그냥 거의 안 들어가고 줄었다고. 그 바람에 생활이 얼마나 여유롭고 좋아진지 모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일은 처음인데 내가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나보고 11조 드리라는 사람 목사님이 처음인데 처음에는 되게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우리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그때 11조 드리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지금도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1조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저는 그 말 100% 믿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11조 여러분 안 드리면 절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 복 안 준다는데 불어버리겠다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내가 불어버리겠다고 너에게 쌓일 때마다 내가 불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많이 주겠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면 어디 데려가겠다고요? 하늘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슨 이 몽상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듯 11조도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시간의 7분의 1, 그게 안식일이죠. 물질의 10분의 1이 11조. 두 가지 제도는 영원한 제도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건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룩한 11조를 온전히 주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했어요. 플러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곱하기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11조 드리고 돌았으면은 바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플러스 방법으로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해준다고요? 곱하기법으로 10 곱하기 10, 100 곱하기 100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상상을 못할 만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조는 어디다가 드려야 할까요? 저 목사님,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고. 그러니까 그 창고가 드려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 시골 교회에다 11조 내가 좀 떼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 교회도? 네. 왜냐면 11조 성적이 좋아야 이제 그 교회가 평가를 받아서 목회자를 주니까. 그래, 시골 교회 수익이 없잖아요. 목회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아들 보고 야, 그 11조 반 좀 떼서 그게 내고 반은 우리 교회에다 좀 내줘. 같은 11조인데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나도 우리 딸한테는 하나마트를 보내라고. 예,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또 안 돼, 그게. 그것도 11조.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는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에요. 그 몫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주는 몫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리 외국교회 제사장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몫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양구리를 돌보잖아요. 그럼 그 양구리에서 나온 것을 저에게 주는 몫이에요. 근데 직접 주지 않고 뭘 통해서? 화폐라고 하는 창고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몫이기 때문에 그걸 떼가지고 여기도 인심 쓰고 저기도 인심 쓰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나오면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저에게 줘야 되고, 만약에 한 집사님이 저 교회에 가면은 11조를 그 교회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심서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요. 수입이 있으면은 아빠 나가는 교회에다가 줄까 내가 나가는 교회에다 낼까 이렇게 물어요. 11조를. 그러니까 그것은 너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제사장 몫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교회가 돼. 아니 목사님, 화폐가 다르다고 다 제사장들인데. 아니죠. 직접 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대총의 규정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내가 필리핀에서 와서 필리핀 교회에다 보내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인이 그 11조를 그 교회에다 안 드리고 한국 교회에다 보내주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화폐나 연합회가 할 일이고 교인이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인은 누구에게 주는 몫이라고요? 그 교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지역 교회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예. 글쎄, 그거는 화폐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주든 화폐는 그러면 다른 목회자한테 주는 건데.
화폐가 이제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또 세우고 그랬잖아요. 평신도 지도자 세운 거야 뭐 최근이지만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사장 입장에서 그 11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죠. 결국은 화폐가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 역할을 그런- 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호남화폐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시 제사장들한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관이 호남화폐 출석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출석을 안 호남화폐가 해도 출석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목양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목양하는 목회자 몫이기 때문에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우리가 받지 않고 화폐를 통해서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많은데 조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저 목회자 없는 교회는 평생 11조만 내고 목회자 관리 한 번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화폐가 받아가지고 나눠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라면 굳이 그 결국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개별 교회라면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화폐가 그것을 통합하고 결국은 11조 중에서 일부는 또 연합회로 간단 말이에요. 지혜로 가고. 예. 그렇게 되죠. 자,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규정이 이제 분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분배 개념은 그렇지만은 성서적 개념에는 그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생병원 11조도 예를 들면 그 동종연합회가 다 쓰지 않고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위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성서적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서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성서적 입장에서는 자기 목양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11조를 가지고 강원도도 보내고 뭐 미국도 보내고 뭐 아프리카도 보내고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화폐가 된다. 오랫동안 지역 화폐를 지방 화폐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그 네. 교회 목양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드린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죠.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에게 준다, 목사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 우리는 목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예언이 씨 그런 말. 어느 교인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11조 안 낸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안 들든 들든 그건 상관없이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목요일 문제입니다. 영적 부흥과 11조 개혁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11조 개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11조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생의 길로 가고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엄청난 영적 암흑에 허덕이 있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는 11조를 가르치니 우리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되면 믿음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은 돈 10원 가지고 싸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누구도 팔아먹었다고요? 예수님도 팔아먹었고 형제끼리 야곱의 12아들이 형제끼리 누구도 팔아먹었어요? 요새 팔아먹었잖아요. 형제끼리도 팔아먹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조 계획이 없으면 영적 부흥은 미지근해진다. 그렇죠. 11조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슨 개혁하자
그건 뭐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씁니다. 부흥에 따른 부흥과 헌신에 따른 11조는 헌신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 그 도둑 해먹고 난 다음에 복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도둑질 해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오 그런다 복을 주시겠나. 하나님과 정직.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라인이다. 줄. 하늘과 사람과의 뭐라고요? 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1조 드리면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통로요. 그릇이요. 마음의 그릇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실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11조와 안식이입니다. 11조와 안식.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하나님 11조를 정직하게 실천하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은 도둑이 된다고 했다. 두 번째,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 세 번째, 11조 실천은 나의 믿음의 표명이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다섯 번째, 11조를 실천해야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실천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이 단 11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고압 전선 타고 올라가도 내가 감전돼서 안 죽어.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거 시험하면 죽습니다. 네. 그런데 뭐만 다른 건 하지 말고 뭐는 하라고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영적으로 부흥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그거 외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 11조를 내가 100원밖에 드릴 수 없어요. 100원 드리면 하나님이 야 이것도 돈이라고 가져왔냐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11조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원밖에 못 드리겠어. 올해 한 달에. 그 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2,000원 그것도 돈이라고 가져왔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0원을 드리든 2억을 드리든 비율을 보면 똑같습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많은 복을 주셔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온 우주를 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제도 11조 제도, 헌금 제도를 잘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축복받고 영광 돌리고 경험적으로 기쁘게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억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예, 오늘 설날 다음날 좋은 안식일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조 목사님, 어머니, 한 집사님, 세 집사님, 우리 뒤에 장로님, 우리 써니, 퀴니, 경수, 그 다음 리치 전부 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헌금하게 하시고 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앞에가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 모르셨어? 아는 진짜. 지혜 그 11조 규정에 대해서 여기가 가시겠지? 서울에 있는 학회들이 11월 못 빠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화폐가 이제 조정해가지고 지방 화폐에다 지원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바람이 너무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람이 너무 이쪽으로 와가지고, 뜨거운 바람. 네.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저희 가서. 아, 저기 돌려놓으라고 그러지. 지금도 와요. 안 여기 하루 와요, 이거. 여기 못 와서 이렇게. 아주 심지어 풍경이 다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 저기서는 뭔가. 이거 들고 집질러 가야지 안 했어. 그거 아주 저쪽에서 오는 수제지 않는 거. 까먹고 욕만 따더라. 기억나. 안녕하세요. Happy Sabbath. 청소 왔네? 네. 청소 왔어? 배고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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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물 때니까. 뭐야?